비가 오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에 이제 환절기라서 감기 걸리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저도 좀 감기 기운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또 시험 기간에 체력이 많이 떨어질 텐데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는 이제 주로 청소년 친구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에게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 혹시 빚이 있습니까? 원찬이 빚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 저기 장경순 지사님 댁에는 대출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집이 조금씩 살다 보면 집집마다 대출이 좀 생겨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전세로 살다 보니까 전세 대출이 있거든요. 근데 전세 대출은 여러분 잘 이제 그런 구분이 안 가시겠지만 전세 대출이 있고 이제 아파트나 뭐 어떤 집을 살 때 이제 들어가는 대출이 있어요. 근데 전세 대출은 보통 이자만 갚으면 돼요. 이자만 갚고 원리금은 그냥 나중에 이제 전세금 빼서 그걸 다시 넣든지 그냥 쭉 미루든지 그러면 됩니다. 근데 집을 살 때 이제 받는 대출은 원리금을 그러니까 원금을 같이 갚아야 돼요. 일정 금액씩. 그래가지고 빚을 이제 보통 요즘에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뭐 기사에서 보기에는 아파트 값이 적어도 5억, 이제 10억, 막 15억 이렇게 한다고 해요. 서울에서는 보통 이제 7, 8, 9, 10억 정도에서 시작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요즘에는 특히 결혼할 때 아파트에 먼저 들어가겠다, 살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이서 같이 이제 뭐 부모님이 뭐 한 1, 2억 도와주신다고 하더라도 한 최소한 3억 이상을 대출을 갖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면 이자가 어떻게 되냐? 이자랑 원리금 매달 갚아야 되는 게 한 230만 원쯤 됩니다. 4%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매달 그냥 230만 원 이상씩을 갖다가 부으면서 보통은 제 주변을 돌아보면 300씩 정도 붙더라고요. 300씩을 이게 제가 아까 230만 원 말한 게 30년 납 기준이거든요. 근데 보통 30년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우리 조금 더 짧게 20년 하자. 그러면 이제 300만 원 되는 건 거죠. 매달 둘이서 같이 벌어서 한 사람 월급은 거의 대출 갚는 데다가 이제 넣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빚이 있어도 사실 이런 빚은 없죠. 이런 빚은 없겠죠. 있을 수가 없죠. 아마 이제 있어도 친구끼리 뭐 이제 맨날 장난처럼 1,000원만 1,000원만 뭐 이런 거거나 뭐 조금 더 커지면 10,000원만 10,000원만 이런 거겠죠. 그러다가 그런 거는 사실 여러분에게 큰 이제 짐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몇백 단위의 돈을 이제 매달 갚아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만약에 이제 둘이서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하면 좀 괜찮아요. 따박따박 나오니까 월급이. 근데 자영업을 하고 있다.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상황이 이제 매달 매달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떤 달은 조금 이자를 낼 돈도 없이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달은 조금 넉넉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입이 적을 때 이자랑 뭐 생활비랑 뭐랑 해서 얼마씩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올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쫄리겠어요.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저기 이제 매장을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그럼 매장에 자영업을 하신 사장님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 매장에 이제 나가요. 근데 매장에 나가면 매장을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빚내서 하는 거예요. 빚내서 거의 뭐 임대료 내고 보증금 내고 인테리어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매달 나가야 되는 돈이 얼마씩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는 대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본사에 줘야 되는 돈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인건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이제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은 월급 하루 이틀 밀리면 엄청 짜증나요. 근데 주는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 이제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지금도 인상 깊은 게 있는데 안양에 있는 매장을 안산이었죠. 안산에 있는 매장을 가면 사장님이 앉아서 맨날 뭘 이렇게 계산하고 있어 속으로 매일 갈 때마다 뭘 그렇게 계산하세요? 그러면 이번 달 나갈 돈이 얼마고 오늘 지금 얼마 들어왔고 이러면 얼마 남고 이러면 얼마 해야 되는데 이러면 나 이번 달에도 내 인건비 못 가져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그 얼굴이 갈수록 바짝바짝 마르시더라고요. 빚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누군가한테 줘야 될 돈이 있을 때 내가 그거를 못 주면
점점 날 쪼여오는 거예요. 그 압박은 이제 저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크게 압박을 받아본 적은 저도 없어요. 왜냐면 기껏해야 전세 대출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이사 갈 때 뭐 전세금 올려달라 그러면 아 이거 어떡하지, 그 정도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저는 막 뭐 몇 달이고 막 바짝바짝 말라간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 조금 경험했을 때 아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도 이제 빚 얘기가 나와서 빚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빚 얘기가 어디 나왔을까요? 같이 앞에서 읽으실 때 같이 읽으셨죠? 오늘 본문 가운데 빚 얘기가 어디 나올까요? 우리 지은이 어디 나온지 아세요? 성경 지금 펴고 있어요? 안 펴고 있죠? 14절에 보면은 14절에 빚진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오늘 말씀 제목에도 있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 그럼 누가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랬을까요? 우리 눈치 빠른 은찬이. 누가 복음의 빚진 자일까요? 이 참고로 로마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네,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제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얘기를 갖고 오늘 해보려고 빚 얘기를 잠깐 해봤어요. 로마서 오늘부터 들어가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로마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중요한 서신서가 로마서라고 개인적으로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이제 목사님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로마서가 왜 중요하냐? 로마서가 이 복음에 대한 거를 가장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반박과 도전들에 대해서 방어하면서 이렇게 그 복음에 대해서 잘 구약과 그 지금 연결되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라는 거에 같이 반응이 됐네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이야기가 로마서에 가장 잘 기록되어 있고 잘 쓰여져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 이 로마서가 복음에 대해서 이제 잘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처럼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전부는 아닐 거예요. 근데 로마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일종의 자기의 얼굴을 보여주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자기소개서의 기능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제 바울이 보통은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은 이제 교회에 쓴 서신서가 있고 어떤 이제 후임 목회자들한테 쓴 서신서가 있어요. 혹은 이제 뭐 빌레몬서처럼 특별한 용도로 쓴 서신서도 있지만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특수한 경우고 보통은 이제 어떤 교회나 개인들한테 편지를 보내요. 근데 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은 대부분 어디에 썼냐? 자기가 사역했던 교회에 썼어요. 자기가 갔던 교회,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자기가 그 속에서 일했던 교회에 썼는데 골로새서였나? 골로새서만 이제 그렇지 않아요. 골로새서는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에바브라가 이제 개척한 교회로 보여져요. 그 교회에 쓴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랑 또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로마서 두 개의 교회 서신서만 자기가 안 가본 교회에 쓴 거예요. 자기가 개척하지 않은 교회. 근데 이제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개척한 분이 에바브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울과 어쨌든 한 다리 건너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결국은 바울이 키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는 바울과 전혀 관계없는 로마 교회에 쓴 성경인 거예요. 바울이 그전에 로마에 안 가본 것 같고 로마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전혀 아니에요. 바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 교회에 갈 때 쓰게 된 편지가 이 로마서인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에 뭐라고 나오냐? 감사하며 말하기를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로마 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이 여기저기 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와중에 알게 됐겠죠, 로마 교회의 존재를. 그리고 나서 이어진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한다. 바울이 로마 교회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에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가기 원하는데 이제 가기 전에 먼저 쓴 편지가 이 로마서인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에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들리는 소문들은 있어. 근데 들리는 소문들은 뭐 약간 중구난방이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박해자라더라, 그리스도 아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더라, 이런 소문들이 막 났는데 뭐가 진짜냐라고 하고 있을 때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 그럼 그 편지를 보면서 바울을 파악했을 거란 말이죠. 로마서는 그래서 바울의 자기소개서이며 자기의 얼굴인 거예요. 로마의 바울의. 그러면은 바울은 지금 이제 전혀 저점 없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그럼 바울은 왜 이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느냐, 그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 그것은 이제 8절과 10절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직접 방문하길 원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원래는 이제 다소 사람이거든요. 다소 사람인데 이 로마서를 쓴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의 거점은 어디냐? 저기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거든요.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오면 있는 지역이에요. 이 안디옥 지역이 바울의 거점이야. 바울이 근데 여기서 알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의 거점으로부터 로마까지 거리가 얼마큼 되냐? 직선 거리로 1700km예요. 잘 감이 안 오죠? 직선거리 1700km인데 그 당시에 이제 뭐 배 타고 많이 가는 게 제일 빨랐으니까 배 타고 간다고 치면은 이제 한 달짜리. 가는데 한 달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면은 그 거리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고 한 달짜리를 배 타고 간다고 치면 비용은 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여행은 목숨을 걸어야 됐어요. 그럼 이 바울이 선교하러 갈 때 목숨 거는 거야. 어쩌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 죽으리라, 뭐 그런 목적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이미 교회가 있잖아. 교회가 있는데 왜 거기에 목숨 걸고 시간 들여 돈 들여 이렇게 해서 가고자 했냐는 건 거죠. 그 이유가 이제 11절부터 13절 사이에 나와요. 11절 먼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이유가 아주 직접적으로 나오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가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세연이는 신령한이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산신령이 떠오르시는군요. 세대가 좀 다르니까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산신령을 잘 안 떠올릴 것 같은데, 신령하면 뭐가 떠올라요? 은찬이는 뭐가 떠올라요? 네? 생각이 안 나요. 잘 안 쓰는 단어긴 하죠, 요즘에. 그럼 조금 말 바꿔볼까요? 뭐 홀리한으로 바꿔볼까요? 홀리 그럼 뭐가 생각나요? 거룩한. 이런 게 어떤 신령이면 어떤 영적인 것 같잖아요. 생각나는 게 전혀 없나요? 우리 혹시 윤희는 생각나는 게 있나요? 네? 뭐라고요? 별로 생각나는 게 없는 것으로, 저는 이제 신령한이라고 하면은 뭔가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영적인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나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신령한 은사라 그랬죠. 그럼 저는 사실 신령한 은사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냐? 저는 방언, 예언 이런 은사들이 먼저 떠올라요. 이 단어들이 저한테는 이제 신령한 은사, 그럼 방언, 예언, 뭐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가 헬라어로 뭐냐? 카리스마 휘민 푸뉴마티콘이에요. 제가 헬라어 되게 잘하는 것 같죠? 한글로 써놨어요. 카리스마 휘민 푸뉴마티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카리스마가 뭐냐면요, 이게 선물이에요. 카리스마가 구원을 포함하여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 혹은 은혜 그 자체를 카리스마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푸뉴마티콘이 이제 신령한인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디랑 연결돼서 사용됐냐면 제가 방금 말한 것 같은 어떤 방언, 예언 이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영적 은사들을 지칭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근데 로마서, 이제 지금 로마서잖아요. 로마서에서도 이제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로마서에서 카리스마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 영적인 은사로 연결되지 않고 여기서 나오는 카리스마, 휴민, 푸뉴마티코는 말 그대로 은혜의 선물, 그 중에서 특히 신령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해요. 말 그대로의 의미로 쓰여요. 어떤 영적 은사로 연결되는 것들이 로마서에는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영적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신령한 선물, 어떤 영적인 선물. 이 푸뉴마티콘이 신령한이라고 하니까 아까 산신령 얘기도 했지만 그런 게 아니라 푸뉴마티콘은, 성경에 나오는 푸뉴마티콘은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은 항상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 선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지금 이제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울이 그 신령한 은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 선물은 보다 구체적으로 뭐냐?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거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봐봐요. 바울의 정체성을 지금 뭐라고 자기가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맨 처음에 바울이 자기를 소개한 것은 1절에는 나온 소개가 가장 먼저거든요. 1절에 나온 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을 입었으니. 그래서 자기가 사도인 걸 먼저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바울이 사도인 걸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서신서도 대부분 그래요.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혼자만의 생각입니다만은 바울이 자꾸 자기가 이제 겸손한 표현으로 자기가 뭐 만삭되지 못해 난 자 이렇게 자기를 낮춰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자기가 사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좀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막 고린도 교회도 막 자기가 그렇게 열심으로 헌신해서 키웠는데 나중에 자기가 나가고 나니까 막 자기 욕하고 그런 얘기들 듣고 또 이상한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하는 가르침은 홀랑 빠지면서도 자기가 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인지 몰라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소개를 굉장히 자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의 특징은 아니에요.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뒤로 쭉 나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모두 빚진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합치면 이게 뭐가 되나요? 지금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러잖아요.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합치면 이거는 전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집합 언제 배우나요? 집합 시간에 그런 거 배우지 않아요? A에 속하는 것과 A에 속하지 않은 것 두 개를 합치면 뭐예요? 전체예요. 집합 아직 안 배우셨군요. 집합에 나중에 배웁니다. 어디에 속하는 사람과 어디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합치면 전부인 거예요.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를 합치면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여기 계신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뭐예요? 전체 다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이제 뭐 제3의 성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긴 하는데 또 이제 본질적으로 태어나기는 그냥 남자 여자로 태어나고 생물학적으로는 어쨌든 둘 중 하나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합치면 전부 사람 전체가 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합치면 인류 전체인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합치면 전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1절에 나오는 자기소개랑도 연결되는데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아까 이제 사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뒤에 붙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신의 부르심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이 뒤에 나오는 14절의 말씀과도 연결돼서 자신이 복음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자신의 이름이에요.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여러분에게 나아가는 것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 여러분에게 나아간다. 내가 사도긴 한데 특별히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로서 여러분에게 나아간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겠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니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 그게 지금 자기의 방문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아까 봐봐요. 지금 이게 아까 11절에서 방문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너희에게 신령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 가는 거다. 그러면서 바로 뒤에 이어서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주겠다는 선물이 뭐예요? 복음이죠. 바울은 지금 복음을 주기 위해 로마 교회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복음보다 더 선물이라는 단어에 합당한 단어가 있나요? 물론 영적 은사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 아닙니까? 생명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 바쳐서 주신 그 십자가 구원 아닙니까? 그거 이상의 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령한 것이요. 이 복음 이상의 신령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아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도 언제나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가장 완벽한 성령의 은사라는 단어의 가장 완벽한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주기 위해 로마 교회로 가는 거예요. 1700km 우습게 여기면서 몇 번이나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 번 상황이 안 맞아서 이제 가게 돼서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고서 로마서에는 그러면 쭉 뭘 쓰겠어요? 복음에 대한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 로마서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잘 정리되어 있다고. 가장 구체적으로 쓰여 있다고. 이게 자기소개서로 작용하는데 왜 복음이 가장 잘 쓰여 있냐? 나 이만큼 복음에 정통한 사람이야. 너희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 들었을 거야. 내가 유대교로서 유대교의 랍비로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박해하는 자라는 소문을 들었을 거야. 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야. 근데 자 너희들이 눈으로 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너에게 나아가는데 내가 너에게 전할 복음이 이런 거니까 내가 가기 전에 이 복음을 먼저 너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펴봐. 그러면서 자기소개를 복음으로 하고 자기가 나가는 목적도 그 복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되게 하려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이제 언제 세워졌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이제 증거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야기하기는 아마 성령 하나님의 그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때 이제 사방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면서 그 사건을 본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본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들이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에 대한 지식은 원래 있었겠죠. 근데 그 구약의 말씀은 있었으나 신약에 대한 말씀들,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은 뭐가 전부였겠냐? 베드로가 그때 한 설교가 전부였을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때 설교에서 3,000명이 막 돌아왔잖아요. 그때 그 설교를 들은 자들이 그 복음 가운데 회개했잖아요. 그 회개한 사람들이 흩어져서 다시 교회를 세웠겠죠.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음은 그게 전부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완전하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게 부족하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로마 이제 사방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은데 예수님에 더 알고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그때 베드로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들은 것들이 전부고 뭐 기록해 놓은 것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가 없었어요. 사도가 있으면 사도가 와서 증언할 텐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다.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줄 텐데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로마에서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박해를 당한 게 이전인지 이후인지 그런 것들은 이야기들이 뭐 많습니다만 보통은 더 뒤로 봐요. 근데 이때도 박해감 전혀 없었냐?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이 교도를 믿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세상의 환경은 자신들을 휩쓸려 오면서 흔들고, 유대교인 다른 유대인들은 그게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이 속에서 복음을 잘못 해석한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뿌리가 없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중심을 잡아줄 것이 무엇이냐, 그게 복음이라는 건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을 어디서 어디까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사도가 가서 사역한 적이 없고, 그 가운데 복음에 대한 뚜렷한 어떤 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서 내가 가서 이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전해서 너희로 하여금 그 교회가 견고하여지고, 그로 인해 그 열매로 인해서 나는 너희로 인해서 위로함을 얻고 너희는 나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하는 것에 나의 방문 목적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집중했으면 하는 것은 뭐냐? 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이 필요가 로마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겠어요. 로마 교회가 흔들리고 있을 수 있었다는 것도 알겠어요. 이해가 가요. 그럴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들도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1700km 떨어진 곳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거기 교회가 흔들린데, 괜찮아, 빨리 가서 도와줘야지. 그러면 빨리 가서 도와줄 겁니까? 1700km를?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건 거죠. 교회에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내가 거기를 가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바울은 기꺼이 가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실제로 가요. 그럼 그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건 거죠. 그럴 수 있는 바울의 동기가 어디 있었냐는 건 거죠. 그게 바로 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빚을 갖고 이야기 시작했잖아요. 빚은 뭐냐? 결국은 의무예요, 의무. 내가 해야 되는 무언가예요. 내가 갚아야 되는 무언가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빌립보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이 이제 자신의 기쁨에 대해 이야기해요. 심지어 그는 감옥에 있을 때도 기쁨을 기록했어요. 그는 감옥에 있을 때도 찬양하던 그런 전적도 있어요. 바울에게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이 맞았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바울에게 복음은 뭐였냐? 빚이에요, 빚. 지긋지긋하게 자신을 따라내는 빚. 내가 이것을 갚지 않으면 안 되는 빚. 근데 바울이 어째 돈 빌렸나요? 그래서 너 이 돈을 갚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빚진 건 뭐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바울이 빚진 건 뭐냐? 바울이 빚진 건 스데반의 피예요. 바울이 처음으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바뀌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첫 순교자가 누구냐? 스데반이었어요. 근데 그 스데반을 죽인 게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한참 있다가 회개를 해요. 회개하고 돌이켜봐요, 자신의 삶을. 그 스데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약간 못되게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다른 기도 하시지 마시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사실 그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죠. 사실 잘못해놓고 그러면서 괴로울 것도 없어요. 내가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뭘 괴로워. 근데 회개는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야 하거든요. 회개하려면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야 되는데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게 되면, 그러면 그 잘못이 크면 클수록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의미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면 알수록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 가지 사회적 범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결국은 그 무게들을 잘 모를 때, 아니 뭐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뭘 잘못했을 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잘못의 무게를 모르면, 그러면 사실 회개도 없고 그 속에서 상대방이나 미안한 것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밟히는 게 뭐예요? 내가 죽인 저 청년의 죽음. 내가 아무 죄 없는 자를 죽였어. 돌로 쳐서 죽였어. 바울이 나중에 자기 선교하다가 돌로 한번 맞는 적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 바울이 그 돌 맞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스데반 생각 안 했을까요?
제 생각에 바울의 인생을 계속 잡고 있는 그 그림자가 스데반의 피였을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의 피도 당연히 있겠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근데 눈에 보인 거는 그 스데반의 피가 아니었을까요? 바울이 그 복음의 빚진 자로 계속 살아갔어요. 그래서 저기 복음이 안 전해졌어? 내가 갈게. 저기 교회가 세워졌는데 복음이 지금 흐릿해? 교회가 흔들리고 있어? 내가 갈게. 왜? 내가 빚진 자니까. 내가 갚아야 되니까. 내가 평생 이렇게 움직여도 다 갚을 수가 없으니까. 바울이 그거에 움직여서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저는 스데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스데반을 안 죽였어도 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거는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아는 사람은 더 많은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깨닫게 되는 거랑 별개로 이제 T처럼 이야기하자면 안 깨달아져도요, 여러분은 다 빚진 자가 맞습니다. 맞는데 바라기는 그것도 깨달아지기를 바래요. 그래서 바울처럼 막 1700km 넘게 멀리 가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선교지로 떠나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처럼 살 수는 없어요. 바울은 바울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맞는 부르심대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한테 못되게 하는 애들 있죠, 학교에. 반드시 있어요. 그냥 조금 용서해 보세요. 넘어가 보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뭐 그냥 무조건 누가 때리는데 당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피하시고 방어하시고 이제 주변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하시되, 그래도 그 친구를 용서해야 될 순간이 오면 용서하려고 노력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당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근데 세상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시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되게 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한마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다르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러면 다르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바라기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한 톨이라도 드러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은혜로 받은 것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